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루하루 아멘.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청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교구에 하무영 안수 입사님 부친 되시고 조미랑 원사님 시부 되시는 분의 장례가 있고요. 4교구에 이창근 안수 집사님 장모, 최지은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분, 그리고 또 9교구에 윤여심 성도님의 시모 되시는 분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2교구, 4교구, 9교구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또 지인 되시는 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 시편 128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네, 짧은 장이니까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흔히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우리 또 어저께는 어버이날도 있었죠.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사회를 배우고 그리고 가정에서 먼저 자그마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점점 넓은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삶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로다 말씀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아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보금자리요, 행복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떤 교도소에서 봄을 맞아서 체육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교도소 안에 재소자들이 이렇게 앞에 하루에 잠깐 짧은 시간씩 나와서 산책하는 일은 있어도 교도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운동회를 한다, 이런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물론 모범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죄수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은 그날만큼은 이 재소자들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보통 학교에서는 운동회 하면 다 여러 가지 게임하고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였죠? 계주잖아요. 계주 해가지고서 이제 뭐 초등학교는 남자 친구들이 한번 뛰고 그 다음에 여자 친구들이 바톤을 이어받고 뛰고 하는데, 이날 이 교도소에서는 마지막 경기가 뭐였는가 하면은 각자의 어머니를 업고 50m를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상품도 굉장히 푸짐했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이 딱총이라고 그러죠. 총을 딱 하늘을 향해서 들고 탕 하고 울렸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등에 업은 재소자들이 어떤 한 사람도 전력 질주하는 재소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천천히, 아주 느린 보처럼, 거북이처럼 아주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아들들은 조금이라도 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있고 싶었고, 어머니들은 그 아들들의, 비록 지금은 푸른 수의를 입고 있지만 그 아들들의 그 따뜻한 등을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느라고 자신의 눈물은 미처 닦지 못하는 어머니, 또 아들의 처진 등이 안쓰러워서 차마 등에 업히지 못하는 그런 또 어머니, 교도소 안은 순식간에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등에 업은 어머니의 이 가벼워진 몸무게와 이 따뜻한 가슴을 느끼며 느리게 걷고 있었고, 등에 업힌 어머니들은 이 돌덩이처럼 굳은 아들의 어깨에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경기의 1등을 누가 하느냐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떤 상품을 가져가느냐,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어머니 조금이라도 더 등에 업고 싶었고, 내 아들 조금이라도 그 목을 껴안고 싶었고, 그런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들. 가족이란 이런 것입니다. 비록 재소자의 아들이지만은, 재소자인 아들이지만은, 비록 푸른 수의를 입고 있는 이 영어의 몸의 어머니지만은, 가족이란 그렇게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정을 느끼고 싶고, 같이 끌어안고 싶고, 그것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또 스스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가정을 갖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학교고 또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수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만나 깨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갈등을 겪고 반목 속에서 어려운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수많은 위기의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작 어떤 젊은이들은 요즘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소망을 아예 포기하고 갖지 않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아침 이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건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가정, 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기초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행복 원하세요? 행복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으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8편 이 위에 보세요. 자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128편의 부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남편, 찬송하는 아내, 기도하는 자녀, 그들이 이루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가정이냐? 시편 128편이 묘사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가정입니다. 생명의 은혜.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은 포도나무와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는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 두 가지죠. 포도나무다 하면은 이스라엘의 다산의 상징이고 또 풍요의 상징입니다. 또 감람나무다. 감람나무는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올리브나무예요.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할 때 이 감람나무의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탐스럽기도 할 것이고요, 그것이 부여와 풍성함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행복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먼저 부부가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네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실하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다. 이 구절을 읽은 어떤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전 포도나무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네, 물론 농담이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왜 무섭겠습니까? 아름답고 풍성한 것 아니겠어요? 아름답고 풍성한 것입니다.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은요,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책임이 그 포도나무가 얼만큼 열매 맺히느냐, 이것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가 사랑으로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생명력이 있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감람나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고 저녁 시간 되면 아이들은 학원에 가가지고서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은 가족들은 같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가정의 이 생명력이 태동되는 것이에요. 감람나무는요, 왜 감람나무를 우리 자녀에 비유했느냐? 감람나무는 다 자라려면은, 열매가 맺히려면은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답니다. 15년이나 지나야지만 이 감람나무가 어느 정도 성숙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잘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잘 가꿀 의무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다 자라서 열매를 맺히면요, 한번 열매 맺기 시작하면 이 나무 한 그루에서 열리는 이 나무가, 그 열매가 매년 0.5톤의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감람나무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건강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녀들은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해서 또 잘 자라고 이 1년에 0.5톤이라는 아주 많은 양의 올리브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 감람나무는 본나무, 이 뿌리에 잘 붙어 있어야, 접붙어 있어야지만 이 열매 맺히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아빠는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해, 우리 엄마는 맨날 나한테 회초리 만들어, 이래가지고서 가정을, 이 본나무를 벗어나 버리면은 우리 자녀들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본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가정이 그 울타리 역할을 잘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성경에 보면은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잘 자라야지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저께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TV를 살짝 켰는데 돌싱포맨인가요? 예, 이혼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TV에서 재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과연 그 모습들이 여러분 보기에 좋으시던가요? 각자 자신의 모습들을, 후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친구 사이에서 인정받으면 뭐랍니까? 내가 연예인으로서 인기가 높아가면 뭐랍니까? 내가 또 사회에서도 인정받으면 뭐랍니까? 다른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해도 가정 안에서 내가 불행하면 결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전부가 흔들립니다. 가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이 부부가 아주 든든한 기둥으로 집을 지은 것이에요. 그 집안에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정의 기초가 튼튼해야 그 집안에 있는 어린 감람나무가 잘 자라고, 이 또 가정의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승리의 탑을 우리는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복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복이냐? 그 복은 바로 시온에서 주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온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은혜의 원천이에요. 은혜의 원천인 것입니다. 은혜의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시온의 복을 받게 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시온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명문 가문이 우리 세대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그런 시온의 영광의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세우신 이 기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정당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어떤 교단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어떤 협회나 무슨 기관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오르면서 가정의 행복을 노래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처럼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그와 같은 행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제를 줬어요. 그림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깊은 밤 하얀 눈이 내리는 하얀 동네를 그렸습니다. 도화지에다가 검은 물감을 칠하고요, 거기에다가 하얀 눈이 내리는 흰 물감으로 점을 탁탁탁 찍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집을 그렸습니다. 나무에도 눈이 하얗게 왔습니다. 집의 지붕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동네 길도 이 눈이 내린 하얀 길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보니까 눈이 내린 밤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 그림 다 그렸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죠? 그래, 벌써 다 그렸어? 선생님이 와서 그림을 보더니, 그래, 선생님이 봐도 좀 쓸쓸해 보이는구나.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선생님은 그림에 그 아이가 그린 집에다가 그 창문 안에 노란색 전등과 빛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집과 온 그림이 환하게 밝게 빛나는 그 느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빛은 우리를 밝게 그리고 따뜻하게 온화하게 하며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나 내 삶이 왠지 어둡고 쓸쓸하면 내 마음에 빛을 켜면 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은 쓸쓸한 우리 마음과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남들은 어린이날이라고 놀이동산 가고 또 어버이날 연휴라고 여행 가고 하지만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세대내 성전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따뜻한 불을 하나하나 킨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빨간 백열등을 하나하나 켜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씨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 남편 잘 되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가장이 되어주실 때에 여러분이 구하는 그 이상으로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작은 천국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른 새벽에 우리 전을 찾으신 우리 세대의 성도들을 보면 우리 남편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나의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온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복된 아내를 허락하시고 남편을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서로 의지하고 귀히 여기며 한마음 되게 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다 사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를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축된 복된 가정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자그마한 밝은 등을 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을 가장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이 곧 우리 가정의 행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일평생의 모든 믿음의 여정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주께 나올 때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는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비전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학교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고 미고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고, 아버지 아들의 건강 회복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 수술 온전히 잘 되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고,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구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영 구원과 또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잘 해결해 달라고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감사 예물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큰 감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1000번째 예물처럼 1000번째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헌금 봉투에 기도의 제목을 써가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이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순 헌금, 주정 헌금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나는 자그마한 예물을 드렸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아버지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재물의 축복으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족들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어저께도 모두 총 6개 우리 6부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열리는 목사 장로 기도회에 또 참석하십니다. 또 내일, 또 그리고 오후에는 또 일본 전 총리와 면담이 또 준비되어 있고, 내일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시고, 또 목요일 날은 우리 한교총 행사와 우리 당국대 장충식 장로님 또 출판 기념회에 또 가시고, 토요일 날은 또 결혼식 주례까지 있으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면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본인의 육신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시간의 분초까지 쪼개가며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결한 종이요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요 이 시대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아버지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요 영적 거장이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마다 지치지 아니하는 청년의 육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나아갈 때마다 돕는 동역자의 손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교육부, 청년부,
또 우리 안수집사회, 권사회, 장로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부서들이 이제는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곳에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된 교회에 와서 그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아내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이요, 우리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편의 말씀에 이 가정이, 아버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 소강사 다임 목사님을 주님의 귀한 주신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다임 목사님,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때마다 아버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 천군천사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명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인간의 모습 다 가려주시옵시고, 우리 다임 목사님 나아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성이 다시 한번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다임 목사님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를 강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는 아버지 다임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임 목사님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인 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아버지, 그 교회가 아버지,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에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자녀들의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녀들에게 관계의 축복을 가져 좋은 만남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꿈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비전을 가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킨 아버지 실타래 같은 인생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매듭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물질의 축복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어둠에서 그런 이 시간에 십자가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